이스라엘은 풍습에 의하면 잔치 날짜가 결정이 되면 1차적으로 종들을 보내서 며칠 날 우리 집에 잔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몇 명 온다고 하는 사람들을 숫자를 통계를 내서 그 다음에 잔치 준비를 합니다. 날짜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이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결정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음식을 다 사람 숫자에 맞춰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두 번째로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먼저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날짜가 이러니까 꼭 오십시오. 날짜 정해놓고 무조건 음식 준비 안 하고요. 더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 종들을 보내서 통지를 하고 초청을 합니다. 오늘 여기 바빠서 못 오겠다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못 온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안 온다고 했으면 될 텐데 주인 입장에서는 온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음식 준비 다 해놓고 예복까지 다 준비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안 온다고 하니까 이건 주인을 능욕하는 거고 모욕하는 거고 그렇게 주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들을 주인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 종의 보고를 받은 주인이 노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평소 같으면 이 사람들은 이 부잣집 잔치에 정식으로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음식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누가 먹어도 와서 먹어야 될 상황입니다. 예복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면 그 예복 입혀서 그냥 잔치 자리에 앉으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거리와 골목에 가서 다 초청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빈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길로 또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어찌 이렇게 똑같은가. 여러분들 새생명 전도 축제하면서 나가서 전도해본 사람은 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온다 그랬다가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틀림없이 이번 주간에 가면요 온다 그랬던 사람도 핑계대고 안 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온다 그랬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온다고 해놓고도 이제 이번 주간에 마지막으로 가서 만나서 이렇게 초청을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이렇게 안 오거든요. 현대인들은 육신적으로 너무 바쁩니다. 할 일도 너무 많고 생각도 복잡하고 핑계거리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영혼이 살쪄야 되고 영혼이 풍족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잔치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그런 쪽으로만 관심이 있지 영혼을 살찌우고 풍족하게 해줄 하나님의 잔치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사람들의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잔치에 참석을 거절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모든 인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밭을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돈 내고 밭을 샀으면 밭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잔치 끝나고 내일 모레 가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잔칫날 밭 싼데 가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소 5결의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결의는 2마리 목에 이렇게 아니면 끌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5결이니까 소 10마리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핑계를 댑니다. 왜냐하면 소를 살 때 그 소가 밭을 가는지 안 가는지 못 가는지 그거 시험 안 해보고 덜커덩 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일하기에 적당한지 여부를 보고 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꼭 잔칫날 그걸 가서 시험을 해봐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소는 내 소고 잔칫날 그 다음날 가도 얼마든지 되는 일인데 잔칫날 꼭 소를 시험해 보러 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결혼한 첫 해는 군대도 면제를 해줬습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죠.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는 이유라면 잔칫날 아내를 데리고 와서 친인척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렇게 교제를 시키면 아내가 얼마나 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가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못 간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에 동참하라는 복음의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잔치에 참여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니 구원의 잔치 자리, 영생의 축복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면하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일에만 쾌락 추구에만 관심을 집중을 시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초청에 관심이 없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한 근성들 때문에 초청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담한테 하나님이 추궁을 하니까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아담이 하와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여자란 말이에요. 이 핑계, 이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선악과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보다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이 이미 더 그 사람 마음속에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천국 초청에 대한 변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더 급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약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임에 나가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 갈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다 뭐냐면 타락한 근성에서 오는 핑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초청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들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선악과였습니다. 가룟 유다 관심사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관심이 아니라 이미 은 30이 관심이었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 충만한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베드로의 인정을 받고 베드로의 관심을 사느냐 하는 명예욕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목숨을 겁니다. 데마의 관심은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편안한 세상을 선택해서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들입니까? 만일 우리 관심이 세상적인 거라면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면 이건 정말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차라리 주님을 놔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을 가든지 그냥 망해버리든지 차라리 그게 안 낫겠습니까?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적인 것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제대로 예수 믿지도 못하고 이것도 취하지 못하고 이건 이미 버려버렸고, 그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우리 최대 관심사는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을 때 왜 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극도로 폐쇄된 개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초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워서 예수 믿는 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혼자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만 믿을 이유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극도로 폐쇄된 개인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에 큰 성을,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그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게 항상 옳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답니다. 자신이 아는 게 다인 사람은 자기와 다른 생각들, 다른 지식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고 평가하지만 극도로 폐쇄된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개인주의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꽁꽁 만들어 놓은 성 안에 자기가 갇혀서 살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이 초청에 관심이 없냐면 물질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전도 집회를 하다가 한번 돈에 대한 설교를 했답니다. 이 웨슬레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켜가지고, 아니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냐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최대한 돈을 많이 벌으라 그러니까 이 수전노가 눈이 번쩍 띄고 귀가 번쩍 뜨켜가지고, 이야, 참 설교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 많이 번 돈을 정말 아껴 쓰고 많이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전도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진짜 설교 잘한다. 진짜 설교 잘한다. 저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은 내 평생에 처음이다.
네, 웨슬리가 또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벌어서 저축한 돈은 선한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써라. 당신들이 이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왔고 갈 때도 빈손 들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써라. 그러니까 이 수전노가 혀를 끌끌 차면서 잘하더니 마지막에 가서 설교 베랬네 이렇게 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밭과 소를 사는 행위는 물질주의자들의 표상을 말합니다. 사실 돈은 성도에게서 한 사람 그 사람 됨됨이를 보고 신앙 인격을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돈입니다. 돈 관계 교회 안에서 무조건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는 돈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 돈 투자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하는 데거든요. 무슨 다단계라든지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과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보면요, 사람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돈과 관련돼서 믿음 안 팔아먹는 데가 없어요. 다 신앙적으로 손해봅니다. 그래서 신앙 인격을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 돈 문제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도는 심령뿐만 아니라 돈지갑도 거듭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령만 거듭나서 되는 게 아니고 돈지갑도 거듭나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돈지갑도 회개해야 된다. 한마디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부자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본성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세상을 등지려고 노력하고 개인주의와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다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차한 변명도 다 버리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와 바울이 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죽는 자리, 목이 베어지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최대 관심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고 최고의 우선순위는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빈자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주인은 빈자리가 생긴 것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 상해합니다. 몹시 화를 냅니다. 온다 그래서 다 준비했단 말입니다. 예복까지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예복 하나 입혀서 잔치자리 앉힐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런데 못 오겠다고 하니까, 빈 자리가 비니까 이게 주님의 노를 바라는 사건인 걸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러다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 교회 안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교회 안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전도할 때는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선민 이스라엘은 불러도 안 오니까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지금 자리 채우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선택된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도 데려다가 앉히라는 거예요. 예복만 입혀놓으면 그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뭐 이방인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복만 입으면 되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이 사람은 뭐 어때서 안 되고, 뭐 이 사람은 뭐 무당이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뭐 중이라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보살이라서 안 되고, 이건 뭐 도둑놈이라서 안 되고, 이건 뭐 사기꾼이라서 안 되고, 여러분들 누구든지 들어오면, 여기는 용광로 같은 데라서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녹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녹아야 됩니다. 여기는 사랑의 온도를 자꾸 높여서 누가 들어와도 예수 사랑으로 다 녹는 겁니다. 녹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안 녹는다면 그건 교회 분위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 분위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긴 누가 들어와도 녹아야 되거든요. 누가 들어와도 녹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사람만 전도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길과 또 산울타리가로 가서 집이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보내고 또 보내는 걸 우리가 봅니다. 횟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4번이나 보냈습니다.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불렀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모자르니까 사람들을 강권하는데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데려다 앉혀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종들이 불평 한마디 합니까? 그저 나가서 주님의 명대로 데리고 올 뿐입니다. 이게 바로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 나올 때까지 앉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데리고 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이 강권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억지성을 띄우는 말 같지만 헬라어는 억지로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아낭케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필요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거 회복하고 그거 이겨나가고 그 인생 근본적으로 해결되려고 하면 예수 말고는 다른 걸로는 그 문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가 당신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하라는 말은 억지로라는 말이 아니고 헬라 뜻은 필요한 걸 이야기해서 설득을 시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성을 인지시키면서 간곡하게 설득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알아서 그 사람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께 내가 얼마나 증인된 삶을 감당하느냐,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전도거리가 없다는 말은 간증거리가 없다는 말이고, 간증거리가 없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 한번 했잖아요. 기침이 안 떨어지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이 약국 저 약국 가서 다 주사 맞고 약 먹고 했는데도 기침이 안 떨어지는데, 그런데 아무개가 소개를 해서 어디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약 한 번 받아 먹었더니 기침이 딱 멎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자기처럼 그렇게 기침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기침으로 고생하는 사람 만났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그렇게 고생했고 자기가 그 약 한 번 먹고 기침이 멎어졌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재간으로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바울 서신도 다 보시면 자기가 만난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만난 예수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했다, 예수 믿으니까 내 건강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내 마음에 이런 평강이 생기더라, 예수 믿으니까 이런 안식이 나에게 오더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오라고 외치는 그런 복된 삶들, 그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 잔치자리가 종들의 순종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